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람의 재료인 땅의 흙에게, 결국 사람에게라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무엇이 절대적으로 복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7절까지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부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 초점을 맞춰서 보다 보니까 그 앞에 말씀을 왜 굳이 하셨는가 하는 마음이 깊이 그 상고가 됐습니다. 특히 어, 지난주에 어느 자매 상도 형님이 얘기했던 어, 암 선고받았다는 자매, 그리고 또 영일 형님 조문 다녀오고 이러면서 더더욱 이 앞에 말씀이 깊이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음, 우선 그 일태 제목이 태초인데요. 이게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 베레시트라고 히브리어로 한다는데 이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성경에 그 첫 단어가 태초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데 그 첫 단어를 따서 책 제목도 그렇게 태초에라고 제목을 했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에 처음에 명으로 in the beginning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의 처음을 기억하고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을 인식하고 아는 것은 모든 면에서 중요하다. 뭐 일을 하든 존재적인 우리의 그 행로를 밝히든 어떤 면에서든 간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짚고 새길까 합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나쁘면 끝도 나쁘다. 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속담들이. 이거는 이제 보통 실천적인 면에서 시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걸 차용해 와서 우리 생명 질서 안에서 보면 그 생명 세계에는 시작이 곧 끝이잖아요. 씨앗이 열매를 결정하는 거니까 시작과 열매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사람도 우리의 그 생명에 관해서 그 존재적인 생명에 관해서 뭐 존재적으로나 아니면 실천적으로든 그 처음과 시작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라 말입니다. 너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3장 23절에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적인 근본으로 돌아가기도 가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그 회개와 삶의 근본적인 방향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앞에 속담을 얘기했지만 일은 시작이 나쁘면 결과도 나쁠 수 있어요. 중간에 바꾸지 않으면. 그러나 이제 사람이 흙에 비유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한 게 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감사돼요. 그 시작에 있어서 나빴어도 흙이 나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도 나쁘게 될 수는 없어요. 그 들어오는 씨가 문제지. 그래서 흙이 나쁘게 됐다는 말은 밭이 좀 잘못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씨가 잘못됐으니까 씨를 바꾸면 돼요. 여자의 운명도 마찬가지고, 뭐 디용박 팔자라고 하듯이 흙도 사람도 여자 팔자도 이 씨를 바꾸면 아마 다른 존재로 변화가 늘 가능하니까, 그게 우선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보면 조금 이 서술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창세기 1장은 그 창조 경륜의 과정을 이제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식물, 동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순서적으로 마지막 사람 창조를 목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이제 오면 그 마지막 목표였던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전에도 뭐 그런 걸 느껴서 감사가 됐지만 야, 참 성경 말씀의 배열이 신기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표현이 또 섬세하고 그 너무 친절해서 자상함까지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강조할 부분은 또 연이어서 막 그 밝혀가지고 거듭해서 우리 신명기 있잖아요. 말씀하고 이러듯이 그래서 반복하면서 점점 더 밝히 보여주는 그런 걸 느끼면서 마치 그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신비 막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말씀도 비가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뭐 초목도 없고 뭐 채소도 안 났다 이 말은 우리 일장에서 봤잖아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다시 이제 우리 안에 신비에 새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창세기 2장 첫머리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땅과 사람의 재료인 땅의 그 흙, 그 형편과 그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신명기 24장 18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이렇게 일깨우고 계시거든요.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이제 제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일깨워지고 있고 이걸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 우리가 감사한 것 같아요. 너 구출되기 전에 해방받기 전에 음, 속량받기 전에 너를 기억해라. 이게 올챙이 때 생각하라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라. 이게 근본 토지된 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땅의 흙이나 사람의 처음 형편과 거기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상세하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의 재료로 썼던 땅의 실상과의 원인에 관해서 그 땅은 예측을 할 수 없지만은 하늘의 것을 모르잖아요. 땅은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야 돼요. 또한 땅에서 또 가시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땅의 가치를 밝혀주고 확대시켜주고 극대화시켜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흙은 그 농부잖아요. 그 농부로 인해서 내게 떨어진 나와 일체화가 된 씨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 이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땅의 것 땅의 것은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 그 저는 이 시각이 난 참 균형 잡힌 걸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중용이다, 뭐 황희정선처럼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 말이 아니고 그 호남이란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흙에는 하늘의 것이 필요하고 땅의 경작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 필요한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냐 율법이냐 뭐 성령이냐 인격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배제하고 다른 쪽만 내세울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지어지기를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과 육체가 있듯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손 모른다. 왜 그러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렇지만 외모로 또 어떤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대로 확 드러. 이건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하늘로부터도 받아야 되고 땅으로부터도 받아야 되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땅이나 사람에게 모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중첩적인 복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협력이 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완성됐다. 메시지 성경에서 1장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어우러져서 아울러서 이렇게 사람에게 영향이 끼쳐져야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이 나고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빛, 이거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뭐 하나님과 그의 운행하심을 뭐 한 가지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깊이 들거든요. 그러나 또 땅과 사람의 은혜와 축복의 시작은 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시편 72장 6절에 보면 그는 뱀풀에 내리는 담비 같고 베어낸 풀의 담비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게 이제 이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뭐 찬송가나 이런 데서 은혜의 담비란 표현을 쓰거든요. 은혜의 담비다. 이제 이 구절은 뭐 솔로몬이 썼다는 말도 있고 다윗이 썼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하기도 하고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하기도 해요. 그 이거는 이제 그 평강의 왕이 아주 이상적인 왕이 그 약자와 백성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그 선정을 베푸는 그걸 이제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비는 그러니까 성경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메마른 땅과 심령에 새 힘을 주어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삐삐춤과 같은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이 다 임하잖아요. 하늘로 내려오는 그렇습니다. 하늘로 내려오는 건.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땅에서 경작자로 인한 축복도 축복인데 그것만 있으면 경작자의 어떤 취향, 경작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데만 빛이 비추고 은혜가 내려지는 거죠. 비를 내리는 거죠. 만약 우리가 어디 비를 내린다 그러면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하늘로 오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과 일하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자가 필요하죠. 땅에서. 그래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창세기 2장 5절. 그 다음에 3장 25절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보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그런답니다. 아바드.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복적으로. 경작하다, 관리하다, 노동하여 돌보다.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이게 창세기 2장 5절, 그리고 2장 15절,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했다는 말씀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쓰여지는 건데, 반대로 이제 경작하고 관리하고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성막이나 제사에서 섬기다 할 때 이걸 쓴대요. 아바드. 그 예배하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 노동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라는 거죠. 노동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중첩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땅을 돌보고 관리하고.
그게 경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땅과 사람은 처음부터 또 그 위치가 흔들리고 유린된 이유는 물론이고 영원히 그 근본의 경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경작이 알맞는 생명의 경작자가 오는 것이 축복이죠.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흙에는 생명의 씨앗을 알고 토질의 성량을 잘 아는 농부가 찾아와야 옥토로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열매를 내고 똑같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사람의 근본된 위치를 아는 생명의 경작자가 찾아오면 뭘로 되느냐? 열매를 내고 그 인격을 내고 교회로 되는 거죠. 함께 조성되어 가는 거죠.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실제 안에서 경험되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궁창으로부터의 삐부침이나 하늘의 비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속받았다 해서 이게 완결이 아니거든요. 어, 그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다, 체험했다, 시작이죠, 시작. 하늘의 비가 내려졌다, 은혜를 받았다. 이게 영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받았다 하더라도 땅에서 생명의 공급과 관리를 통한 신실한 돌봄이, 즉 경작이 있어야 그 생명의 과정, 구원의 과정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제 이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경작자를 모방하는 실수를 뭐 실수라기보다는 우리가 미성숙하면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어. 그 생명을 모방할 수 없거든요.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아들의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거짓 선지자의 모양을 흉내내가지고 미혹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 쉽죠. 그래서 뭐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사람을 어긋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되는. 그런. 그래서 늘 하여튼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늘 근원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포항교회 식구들, 포항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난 주말에 한 18명 정도 모였거든요. 뭐 여기저기 뭐 있는 형제 자매들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근데 참 너무 신기한 게 정말 거기서도 느꼈거든요. 어느 좀 창세기 형님 한 분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게 분명하고 또 감사가 됐어요. 그 형님 말씀이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 두 가지 감정이 제게 또 어떤 느낌이 왔는데 하나는 이때까지 그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계속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느 지방을 말씀하러 다녀도 그 말씀하는 것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날 때 모든 게 다 끝나버린 허무하게 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랑 우리가 참 이 성경 말씀이 어렵고 심오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늘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될 같이 되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와 다르잖아요. 한 생명이 되는 거랑 모방해서 그 사람처럼 되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어. 그러면 하나님의 선악을 먹고 하나님 같이 되는 거랑 내가 어떤 형제, 목사님처럼 되는 거랑 다른가요? 본질 안에서 같은 거잖아요. 그게 모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끝나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감정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전 너무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완전 해체되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뭐 어느 형제처럼 형님처럼 되고 이런 마음이 없고 하나로 발견이 됐어요. 하나로. 그 하나로 발견된 자리가 교회에서도 간증했지만 정한 길을 봤어요. 그 예수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 안에서
정해진 한 사람을 봤거든요. 그 자리에서 보니까 하나예요, 전부 다. 어. 자, 그래서 그 제가 화답을 했습니다. 아,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뭐 그렇게 모방을 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삶을 살았든지 간에 형님들이 계셔서 저한테는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하고 화답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러 다니면서 만났던 형제 자매들이 한 번도 한 몸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런 과정을 걸어온 분이 계시다면 어찌하든지 간에 뭐 어떤 복음으로도 그것이 끝나야 되는 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어. 그걸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복음이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은혜가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없어지니까, 어,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포항 모임이 아주 제가 1박을 못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아주 감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사된 기본이 뭐냐면 그 김지엽 형님으로 인해서 포항교회가 시작이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효영이 형님이 그 자기가 제자인지 내가 깊이 못 들었는데 성모가 제자 맞지? 제자에게 양문지를 보냈는데 그 제자는 계속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다른 데 전주를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엽이 형이 그걸 받아서 계속 읽다가 효영님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 연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은혜의 단비. 이건 사람이 경작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성령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할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효영님하고 지엽이 형님이 만나서 지엽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종일관 지엽이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깊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엽이 형의 삶과 죽음이 내놓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러고 이제 거기에 그 홍성에서 온 변경화 누나가 누구를 증거했냐면 지엽이 형 딸내미 예원이를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경화 누나 며느리하고 그 예원이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냐면 예원이가 지엽이 형님 아빠 판박이래요. 그대로 재현해서 살고 있대요. 와, 놀랍게 증거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홍성교회에서 어른들이 예원이한테 가서 교제한대요. 그래서 지엽 형님과 지금 살아있지 아니하는 이미 죽음을 다 살아내고 하나님의 주님의 어떠함을 살아내고 가신 지엽 형님과 그의 혈통의 자녀인 예원이의 그 남은 지엽 형의 남은 걸 채우고 있는 예원이를 딱 증거를 딱 하니까 거기에 다 그냥 그 모였던 형제자매들 첨 놓여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걸 제가 봤거든, 그 광경을. 그래서 생명의 경작자는 이렇다, 이렇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죽음이 나오면, 인생의 죽음이 나오면 그게 첨 놓여지잖아요. 그래서 포항교에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 나오는데 누가 배웅하러 나와서 이런 모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영일님 조문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제 영일님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어떻게 간증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면 뭐 이 교회가 당신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는 한 생명 안에 있었던 거죠. 한 생명 안에. 나중에 뭐 니는 들어오면 안 되고 니는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아니고, 이건 모방이지, 모방. 어. 그때는, 이거 다 당신 겁니다. 이거 다 우리 거잖아요. 교회 전체가 우리고, 우리가 또 교회고. 어.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복순자매 얼굴이 보이는데, 지난 여름 집회 때 복순자매하고 진이를 봤잖아요. 그때 얼굴하고 이번에 조문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본 얼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순자매 얼굴이 너무 그림자가 없고 편안하고 얼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걸 보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땅의 경작자와 땅의 경작자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복순자매 인생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어. 그것이 다 아울러져서 그 밝은 얼굴을 보게 된 거죠. 지난번 장례식장 가서 너무 감사됐습니다. 그래서 안개만 자욱하더라. 뭐가 없으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경작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안개만 자욱하더라면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이 땅에 나에게 하나님 생명 말씀을 공급하고 돌보아줄 경작해줄 인격이 없으면 사람의 참 위치와 용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갈 바를 모르고 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개에 생각하니까 저희 아랫마을에 우리 여름 집회했던 청도 우문댐 건설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 위에 경주라는 데거든요. 산내. 벼농사 잘 됐습니다. 근데 우문댐을 막고 안개가 올라오니까 벼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경험을 해봤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을 일굴 사람이 생기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초목이 펼쳐지고 밭에 채소가 먹을 거리가 생기는 거죠. 푸른 걸로 덮여지고 은혜가 덮여지고 밭에는 채소와 먹을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게 요셉이었습니다. 두 가지 복을 받은 요셉을 떠올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은 혈연적으로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입니다. 라헬의 맏아들인데 혈통으로만 보면 장자권을 못 받아요. 땅에서 생각만 하면. 근데 요셉은 장자권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자권. 러브베는 이러해서 못 받고 유다는 절해서 못 받고 쭉쭉쭉 내려와서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하늘의 장자권을 받았고 이거는 하늘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번성의 복을 받았어요. 결실과 흥왕의 복, 이 땅의 복이죠. 그래서 두 가지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번성의 복에 대해서는 창세기 48장 5절에 너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 자녀의 그건데 이건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은 거죠. 두 몫을 줘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땅에서 경작에 대해서 나온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게 이제 요셉의 안에 있는 그래서 예표로 실현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제사장.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생명과 복을 사람에게 분배하고 통치함. 이게 사람의 형상으로서의 직임이죠, 직임.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창조 질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른 생명의 비비춤과 은혜의 담비 같은 그 생명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한 예측 가능한 인격적인 몸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교회로부터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날마다 경작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뭐 저녁에 갔다가 새벽에 나왔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해놓은 거 제가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이 은희자매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시고 좀 답답한 가운데 목사님 따라 미주순회를 떠난 날이었거든요. 마침 그날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그 누님이 거기다가 영시님하고 저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저를 불렀거든요. 그 두 가지가 없었으면 저는 누님하고 못 만났습니다. 그 누님하고.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늘의 비와 같은 거죠, 이게. 만약에 언니자매가 같이 있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가지. 그 어떻게 그날을 딱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만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몰라도, 성령도 그러하고, 어, 모든 게 그러한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안개만 자욱했던 그 땅에 그 진토를 흙을 들어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고 땅을 경작하고 아바다하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킬 샤마르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을 지킬 형상으로 삼으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음, 받고 온전하게 하나님께도 섬기는 자가 되고 땅을 돌보고 지킬 자로 경작할 자로 되게끔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게 참 놀라운 은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